그것을 만회하려 하는 말씀이 저버리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달력입니다. 언제 사사기 말씀을 다 살펴볼까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항상 하나님의 때가 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이 과도한 행동으로 멸절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부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인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과요를 깨닫고 인몬 바위 근처에 피신해 있던 베냐민 지파 600명의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비록 서로 칼을 휘두르며 전쟁을 치루었고 또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지만 평화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새삼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형제는 형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정확히는 요셉의 2 아들까지 포함해서 구성된 민족입니다. 곧 한 피를 나눈 그런 형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서로 잘못했어도 그 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 속에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인 겁니다. 우리 역시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뜨거운 피가 흐르죠. 영혼이 식지 않고 흐르는 피 말입니다. 그 피를 나눈 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설린 피로 하나 된 한 형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작은 저와 허물 등을 보고 등을 돌리고 헐뜯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흐르는 한 형제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서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형제, 그 이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축복을 내려주심을 우리의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위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선포하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파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그곳에는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이 몰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베냐민 자손 중 남아있던 600명의 사람들에게 야베스 길앗에서 데려온 400명의 여인들을 처녀들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지만 600명의 400명, 200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뉘우침은 베냐민을 친 전쟁을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냐민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그리고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베냐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곧 틈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커다란 상처이고 또 쓰라린 아픔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나아가서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에게 틈이 생겨서 그 틈을 메우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친해지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틀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땅 위의 것, 육신의 것, 귀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 악한 귀신들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건드려서 충동적해서 다툼과 분쟁과 혼란스러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귀신에게 속는 일이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몸 그 자체인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베냐민을 향해 손을 내밀었듯이 우리 역시도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널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억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사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중의 장로들이 나섭니다. 곧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가급적 이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은 상황에서 이제 200명을 어떻게 채워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줄 것인가를 논의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11지파에서 얼마든지 처녀들을 아내로 줄 수 있었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만약 베냐민의 아내로 자신들의 딸을 준다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맹세해버렸으니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베냐민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벌인 전쟁의 결과 그리고 격한 감정으로 한 성급한 맹세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항상 이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만 할 수밖에 없고 그 감정적인 대처란 결국 다툼과 분쟁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노하면 대부분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이 격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잠잠하게,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격한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귀란 놈은 꼭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건드려서 격한 그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풀어야 합니다. 삭혀야 합니다. 그 계속 두면 결국에는 큰일 납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나머지 200명의 모자란 처녀들을 찾아줄 방법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곧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복잡한데 아무튼 가까운 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고 배필이 없는 200명의 베냐민 자손들에게 포도원에 숨어있다가 춤을 추러 오는 실로의 여자 한 사람씩을 일명 보쌈을 해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불빛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 처녀들이 춤을 출 수 있었던 유일한 절기는 장막절이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장막절은 포도 열매를 수확한 뒤에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들뜬 분위기에 취해서 춤을 추는 처녀들을 각각 한 사람씩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그 명령을 유지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데 능숙한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모세와 같은 살인자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간음자, 살인 교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도 있었고 바알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어떤 조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 부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많이 또 못 배우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외모, 학식, 능력, 가문이나 재물과 같은 조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자체는 분명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그것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원인이 된다면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지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명예와 부요함인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었으니 또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약한 조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는 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부요함을 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원수가 되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들 택하사 큰 일을 하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들, 요즘 많이 제가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확실히 보게 될 텐데, 부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아멘. 이 장로들의 말은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납치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 때 장로들이 나서서 두 가지 변명을 통해서 백성들을 설득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비록 딸들을 강제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됐지만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멤버로 베냐민 지파를 끊어지게 만들지 않는 일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딸이 비록 납치가 되어서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책임을 당신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라는 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실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의가 아닌 강제로 딸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결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또 만약 딸을 주게 되면 죽게 되려는 일절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죄가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이런 방법과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비록 옳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방법들을 허용을 하십니다. 허락은 사진을 보면 청하는 일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허락이고 허용은 어떤 일을 막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허락은 인간의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만 허용은 하나님께 청한 것이 아닌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 허용하시는 일이 있어요. 허락은 분명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허용은 어떤 일을 막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니 자칫 허용을 오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범적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명하고 있는 것은 금지하지만 반대로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은 허용한다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마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지키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애매한 것들은 허용한다는 원리를 말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보다는 허용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청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은 일면 좋은 면도 있지만 일면은 자칫 방종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먼저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복도로 안으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장로들의 말대로 베냐민의 200명의 자손들은 200명의 청년들을 보쌈해서 갑니다. 지역을 이끌어 가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분명히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600명의 베냐민 자손들은 모두 배필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며 일상의 삶을 회복해 나갑니다. 어찌되었든 베냐민 지파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후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지만 동족 상잔이라는 전쟁의 상처는 이스라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한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로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흔적 남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다시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사기에 나타난 혼란의 원인을 재차 설명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왕정시대 전 단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기 그 전 단계로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무정부 상태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각기 스스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스스로 왕노스람으로 비참한 혼돈의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이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때인지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곧 참된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우여곡절, 갈팡질팡, 혼란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은 왕은 없었지만 그 이방 민족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혼란할 삶을 살았던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들의 삶의 행태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바라, 그 신들로 대변되는 풍요와 번영만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정 제도가 생긴 이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있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왕들조차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왕이 있어도 그 왕을 중심으로 이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한 사사시대보다도 더 혼란의 시대를 계속 맞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라는 말씀을 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견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을 말합니다. 순간 느끼는 거예요.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들음으로 그 말씀이 비추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비추어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죽음과 저주의 길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걱정과 염려의 길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의 길이 아닌 평안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쫓았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 행동하게 될 때에 또한 어떤 삶이 그들에게 부여되는지 우리는 또한 사사기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부디 우리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 시간에 아주 쫙 빼겠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음으로 그 말씀을 비춰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저주의 길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의 길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시며 두려움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서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